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욱 밝게 강하게 힘있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실제보다 그 실제를 뛰어넘는 진짜 실제가 있다. 육으로 느끼는 실제와 영으로 알게 되는 실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에 대하여 바라보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하여 깨달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내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닫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자, 만약에 깨달지 못했다면 그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신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과연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이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목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목숨을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저도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를 했어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 먹고 살죠? 나에게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목숨이 유한하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몇 번이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마주쳤나요? 저는 저의 친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친할머니,
또 시어머니, 저의 남편,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 떠나는 과정과 그 떠나는 모습들을 늘 지켜봤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남편도 그 시신에서 마지막 흐르는 그 눈물, 그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죽음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더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저는 그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찬미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집에서 찬미를 돌보느라고 주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찬미를 돌보고 있는 시간에는 병원에 간병인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위중하시다고.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찬미를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구리에서 아산병원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이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 병원 앞이 굉장히 밀려요. 구리에서 출발해서 한 5분도 안 돼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올 수 없느냐? 내가 지금 택시를 탔습니다.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러더니 5분 정도 가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택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밀리는 과정을 지나서 병원에 도착해서 84병동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동안 정말 주렁주렁 달렸던 많은 기기들, 그게 다 제거되고 그냥 그 단촐하게, 그러니까 6인실에 있었는데 시신만 다른 병실로 옮겼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리고 어, 유족이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시트로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뭐 한 30분 이상, 40분 지난 후였죠. 이미 의사에게는 사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심장이 멈췄고 호흡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의료진이 그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달아놨던 모든 장치를 제거했고, 그런 상태로 30분, 40분, 50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시트를 걷고 남편을 향해서 사실 울부짖음이죠. 그 상태에서 뭐 조곤조곤 얘기를 했겠어요. 울부짖음이죠. 이제 나 어떻게 하냐? 나를 두고 이렇게 당신 가면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우리 찬미는 어떡하냐?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우리 성도는 어떡하냐?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냐?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과 저만 있으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남편이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육체는 심장이 멎고 호흡을 하지 않고 의사가 모든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다 띄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래서 그 기계가 심장이 멈추는 그런 표시가 다 있었겠지만 그 자리엔 다 이제 기계가 제거된 상태였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는 생명이 멈췄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게 그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당신 아직 안 갔구나. 당신 아직 안 떠났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부탁해 달라. 찬미를 반드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저는 남편에게 아직 육체는 죽었지만 머물러 있는 그 영혼에게 찬미와 교회를 부탁을 했어요. 찬미 꼭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꼭 부탁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났는데 남편의 손이 체온이 식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손끝에서부터 체온이 이렇게 순식간에 쫙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거두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 저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우리의 육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과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어 보일 수가 없을 뿐이지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계시고 신이 만든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고요.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우리의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곳을 영원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는 곳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개념이 잘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의 영향을 받고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신의 영역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의 언어로 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고 이끌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두 다리로 이 땅을 디디고 살다가 우리가 이 두 다리를 이 땅에 디디고 살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 소원을 내 안에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아멘. 우린 누구나 여기에 있는 가장 어린 예영이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이 땅을 디디고 살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는 것은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과정이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이 우리에게 마련한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라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는 지금 천국에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고 있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무기다. 십자가는 사망을 깨트리는 무기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깨에 메고 갈 무기다. 이 무기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반드시 선결돼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이라는 거는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 결심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나를 괴롭혀서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함께 죽는 것이다. 아멘.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부인의 정의, 나를 버리고 주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럼 자기 부인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왜 해야 되는가? 나를 버리고 주와 함께 왜 죽어야 되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기 부인의 목적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개념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개념을 왜 알려주냐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미쁘다 이 말이여는 믿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했냐면 그 전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떤 거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있는 구원이다.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정말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는데 정말 이것은 믿을 만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죠. 내가 버려지면 내 안에 있는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움켜쥔 그 무엇이 다 버려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자, 12절을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인데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곳이 세 가지의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지금 우리 중에 믿다가 누군가 죽었을 때, 또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육신은 땅에 묻고 육신은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를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세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 말고 이번에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천년 왕국이 생겨요. 그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 천국에 있었던, 지금 시점부터 해서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 왕국으로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믿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그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그 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서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 왕국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완전한, 이제는 거기야말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은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인데, 그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살아나는 것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태적인 변화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상태적인 변화이고, 그 다음에 또 살 것이다라는 것은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소적인 면에서 함께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다. 자기 부인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걸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함께. 아멘.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자기 부인의 목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류는 누구든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이 있잖아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죄수가 있다면 1번은 소매치기고 10번은 살인자야. 그런데 죄의 무게는 다르지만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진 사람과 소매치기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소매치기가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 야, 나는 너보다 약한 죄가 있으니까 나를 네가 볼 때는 죄가 없다고 해줄 수도 있지 않겠니? 만약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야, 너는 큰 죄이니까 죄인이고 나는 죄가 작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자. 이 감옥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인은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용서는 판사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없이 할 수도 없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재판장이신 신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루에 담아요. 그 자루에 담아서 그것을 메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모았다. 이 죄를 이제 내가 내 생명으로 이 죄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누구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생명으로 이 죄의 값을 다 치르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룰을 만든 거죠. 예전엔 그 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룰 대신 뭘 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 생명 대신 이 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법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법에 의한 벌을 안 받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살면서 법을 어겼다면 그게 뭐 소매치기든 살인이든 법을 어겼다면 그 법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신이 해결을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내려와서 그 죄를 모두 모아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룰이에요. 이건 우리가 반박하거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죄를 벗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영원히 사는 걸로 연결이 된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상상하기에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앞으로 실제 있을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무덤이 열리고 바다에서 땅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영혼들이 나와서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완전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 의한 사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죄인인 나는 죽고 죄를 사함받은 내가 살아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목적은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이 될 것이다. 실제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습니다. 10분, 15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자기 부인의 과정. 자기 부인의 정의는 나를 버리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목적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공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기 부인의 과정은 이 땅에서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 부인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것이 자기 부인의 가장 정확한 구절이에요. 이게 왜 자기 부인의 과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근데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을 지나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멀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지금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의 상태에서 자기 상태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고민을 깊이 많이 하다 보면 죽을 것 같고 슬프고 낙심되고 처절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 3년 반의 사역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장 자기 깊은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인 걸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자기 부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마음의 고민,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의 좌절, 우리 마음의 낙심, 우리 마음의 흔들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죽도록 만들어가는 그 상황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환경, 이게 이제 여러분 입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제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제 상태를 좀 바꿔주세요.
나의 이 무게를 좀 치워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들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깨워서 야, 나를 위해서 중보 좀 해줘.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못 해주니?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42절을 우리 정윤자매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상태를 좀 바꿔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였죠.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좀 바꿔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원망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나 혼자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은 건강한데 나만 아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자식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는 가난해서 이렇게 물질이 없고 정말 많은 일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이 상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또 한 번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작정하고 일어나셨어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은 참담한 자기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문제가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살 때 워낙 가난했었어요. 정말 가난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그때 20대 초반의 그 나이에는 어, 아버지께서 텐트, 천막을 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천막을 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에 그 베냐판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여기는 방, 여기는 부엌,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욕실도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가 그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닐하우스 여러 개가 이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용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동네에 작업용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사이사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사는데 그 주거용 비닐하우스 틈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텐트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좀 크기가 텐트지만 좀 컸죠.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푸세시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그 여러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과 저희 가족이 그 화장실을 하나를 썼어요. 푸세시 화장실을. 그게 20대 때였어요. 거기서 제가 출근을 하려면 바닥이 완전 그 논바닥 같아서 비만 오면 비닐봉지에 출근할 때 신을 신발을 들고 그리고 막 신는 신발을 신고 그 늪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발을 휴지로 닦고 신발을 다시 신고 출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처절하게 가난을 지났어요. 그래서 가난은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제가 목회를 못하고 저 혼자 아이들을 부양한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봤고 서빙도 해봤고 외판도 해봤고 뭐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보험도 해봤고 전 지금이라도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야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자기 부인을 통과해서 가난을 극복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나에게 따뜻하게 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 남자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임신을 했을 때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왜 먹냐고 사다 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미가 이 앞에 있는데 작게 나서 크게 키운 케이스예요. 임신해서 출산할 막달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임신했다며 애기 벌써 낳았어? 아니요 아직 안 낳았는데요. 아니 애기가 어디 들어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배가 작았어요. 첫째 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2.25kg였어요. 애가 안 커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또 돈이 없다고 아기를 새벽에 4시인가에 낳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퇴원을 시켜버렸어요.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자연분만하고, 보통은 자연분만하면 보통 이제 한 3일 있죠. 수술하면 일주일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론가 가잖아요. 산후조리원을 가든 뭐 친정을 가든. 근데 저는 아기 낳고 한 10시간도 안 돼서 친정으로도 못 가고 집으로 갔어요. 친정 어머니는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너가 친정 가면 자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래서 친정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남편 밥 해줘가며 저 몸조리 해가며 애 돌보며 그렇게 시간을 지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결혼해서 아내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남편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돌봄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한 발도 남편을 앞서지 마라. 넌 갈비뼈다. 남편의 갈비뼈 사이즈만큼 저보고 작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 작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크다. 남편의 사이즈만큼 작아져라. 저는 그게 가장 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제 쭉 다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부분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기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쉽지 않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깨에 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461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함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 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은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서 예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